오늘은 바리새인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바리새인인가? 이러한 제목입니다. 자, 1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 이것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짤막하게 바리새인들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바리새라는 단어는 분리된 자, 구별된 자, 이런 히브리어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무엇에서 분리됐냐 하면 율법에서 깨끗이 않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으로부터 분리하려는 태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율법에서 이렇게 살면 특히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짐승, 정하지 않은 짐승, 이게 대표적인데, 이러한 깨끗이 않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그래서 그 분리하는 그런 태도에서 유래한 말이 바리새라는 단어이고, 바리새파가 언제 생겼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좀 전에 BC 135년경에 마카비라는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을 외치면서 율법을 그렇게 부르짖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카비 시대에 이제 탄생한 게 이 바리새파인데, 그 근원으로 돌아가면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후회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운동의 결과로 생겨난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굉장히 위대한 목표를 두고 생겨난 파가 바리새파인데, 이 율법을 상당히 강조하다 보니까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자, 1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이라는 건 이제 위에 파라그라프죠.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바로 전에 파라그라프에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이 비유 말씀을 지금 듣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비웃는 그런 무리들, 이게 바리새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해서 바리새인들의 아주 특징을 예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는요, 필라르기로스라는 단어인데, 돈을 좋아하는 이라는 뜻도 있고
또 욕심 많은, 몹시 탐내는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몹시 탐내는, 이 탐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어려운 단어라 제가 인용을 안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단어예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킹제임스에서는 아주 탐욕이 많은 그러한 뜻으로 이 필라르기로스를 번역을 했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8절까지 말씀을 하시고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화를 19절부터 25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 예화는 바로 바리새인과 또 그렇지 않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16절의 그 내용의 주인공들 하고의 대립을 그렇게 구성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구조가 아주 예수님께서 탁월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그래서 부자라는 용어를 예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부자라는 거는 특징이 뭐냐면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또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라르기로스를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번역을 한 우리나라 성경이 좀 더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보다도. 아직은 번역을 우리가 더 잘한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요. 이 15절에 보시면 나오지만요, 바리새인들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사물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외면적인 것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면적인 것을 중시하세요. 그래서 내면적인 걸 중시하다 보니까 그 15절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그 행위에 대해서, 외면적인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그렇게 따지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구별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외면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 어떤 행위,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높은 교회, 그런 교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있고, 또 그 행위보다는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왜 했을까? 그 원인, 그 동기, 그 내면 세계를 우리 예수님처럼 닮아서 저 사람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려고 드는 사람이 많은 그러한 교회. 그렇게 두 교회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으냐? 그거는 여러분 자신들이 현재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시를 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 11조를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각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초점을 외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거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왜 허례허식 이런 단어 쓰셨죠? 허례허식. 물을 마시고 나오면서도 꼭 고기 먹고 나오는 것처럼 밖으로 나올 땐 이를 쑤시고 나왔어요, 어른들이요. 물을 마시고 나면 이빨 사이에 걸릴 게 없어요. 근데도 남들 보기엔 내가 뭐 괴기라도 좀 씻고 나오는 것처럼 딱 이쑤시개를 딱 입에다 꽂고 이렇게 나와요, 식당에서. 이제 그런 거를 허례허식이다. 조상들을 평소에는 눈꼽만큼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살면 저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제삿날은 뭐 아주 조상을 굉장히 받들어 모신 것처럼 뭐 떡에 고기에 뭐 아주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서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그럽니다. 이 허례허식이죠. 우리는 은연중에 이러한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바리새인같이 이제 정말 외면적으로만 치중하는 그런 지나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음에 있는 거다. 내면 세계가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내면 세계를 깨끗이 하면 당연히 외적인 행동도 건실해진다. 그런데 외적인만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는 그만 내면 세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면은 아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시겠죠.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이 왜 바리새인들을 교훈하시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세례 요한의 그 후부터라는 건 주님 시대죠. 그리스도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가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이 복음이라는 거는 뭐 율법 시대다 복음 시대다 이렇게 뭐 선 그어져 있는 게 없어요. 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은연중에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깨닫는 자들이 글로 침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은밀한 복음 시대로 바뀐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예수님은 이제는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그럼 율법은 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천지라는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영과 몸이에요. 사람 하나 없어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율법이라는 거는
한 획도 없어지면 안 되는 게 왜냐?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율법이라는 말씀은 그 말씀의 겉에 부분만 봤을 때 그거를 율법이라고 하지, 말씀은 그 겉에 있는 말씀 속에도 또 말씀이 있어요. 그걸 속의 말씀, 영의 말씀, 내면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겉만 치중하는 사람들은 그만 말씀도 겉만 치중하지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보질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도 이렇게 자기 삶을 늘 그런 외적인 것, 남에게 어떻게 평가받나, 이거보다는 내 자신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도 늘 그 말씀 안에도 혹시 어떤 의미가 숨겨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파헤쳐 보려고 들고, 침입하려고 들고, 침노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회를 둘로 나눴잖아요. 바리새적인 교회,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적인 교회. 이 두 교회가 분리가 되는데, 그 시대에 예루살렘 안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였다고 이스라엘 역사서에 보면 있습니다. 그 3만 명 중에 6천 명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건 뭐냐면 직업적으로도 아주 바리새인인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옷을 입고 바리새파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 가입을 하려면요, 어떤 서약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그걸 맹세하고 실제로 지키는 사람들. 월급은 나라에서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생활을 위해서 직업을 갖질 않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전통으로 내려와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까만 옷으로 정장을 입고 모자도 까만 모자를 쓰고 넥타이도 까만 넥타이를 메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잘 때까지 그 옷을 입고 늘 말씀을, 길에서 갈 때도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말했듯이 손목에도 말씀을 차고 이마에도 말씀을 차고 너희가 걷든지 뛰든지 말씀을 봐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살아요. 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걸어가요. 이렇게 땅도 보죠. 뭐 땅도 안 봤다고 은기처럼 매일 넘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땅도 보면서 말씀을 봐요. 그래서 이러고 걸어가면서요, 이렇게 눈치도 보면서 계속 말씀을 보고 걸어요. 빨리는 안 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 비웃질 않아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존경이 왜? 돈벌이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늘 말씀만 보잖아요. 참 존경할 만해. 왜 그 모습을 보면 존경받을 만한데 그 말씀을 외적인 것만 본다 이거예요. 문자적인 말씀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세계를 다루질 못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안타까움이 오늘날도 그대로 있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적인 교회와 복음적인 교회를 이렇게 비유로 한 게 19절부터 25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19절, 한 부자가 있어. 이 부자가 오늘 등장인물인데, 아까도 봤지만 부자라는 거는 돈을 좋아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을 여기서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자색 옷과, 옛날에 이 자색 옷이나 황금빛이 나는 옷은요 부자들만 입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그리스로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리스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 중심 지역이고 무역 중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거기다 모이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는 돈 많은 사장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돈 많은 여사장님이 루디아라는 여자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뭘 한 분이에요? 자색 옷을 염색하는 사장님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자들만 입는 색깔이에요. 황금색이나 자색. 그 중에서도 황금색은 누구만 입어요? 왕족만 입어요. 평민이 입으면 잡혀가요. 감옥 가요. 왜냐면 그 왕족을 사칭했다 해서요. 그 감옥 가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중동에 좀 있었잖아요. 왕족들만 이 흰 그 옷을 입잖아요. 길다란 치마 같은 거 입잖아요. 그 중동에 가면 그 테두리가 금색으로 돼 있어요. 왕족은. 평민이 그 금색으로 해서 입으면 그냥 감옥 가요. 그 딱 이렇게 보면은 금테 둘른 사람은 왕족이에요. 저는 주로 왕족들만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계약 담당자이기 때문에 왕자들이 주로 이제 커다란 그런 지방 관공서의 차관급, 장관급들이 왕족들 아니에요. 왕자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황금테 둘른 옷 입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자색 옷은 부자들이에요. 귀족들. 루디아가 아주 그 부자 사장님이기 때문에 바울이 부자라고 해서 가서 전도한 건 아닌데 마침 개울가에 염색회사는 개울가에서 염색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딱 보니까 그 사장님 같은 사람한테 접근을 한 거죠. 그래야지 사원들까지 복음이 잘 전해지니까. 그건 복음 전파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디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그만 너무나 이 복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교할 때는 꼭 자기 집에 와서 머무시라고 아주 커다란 방을 내드리고 먹고 자고 그 선교팀들하고 같이 와서 주무시고 활동하시라고. 그리스만 오면 루디아 집에서 먹고 자고 갈 때는 빈손으로 보냈겠어요. 두둠하게 또 봉투 들여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 그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그런 빌립보 교회가 내가 갈 때마다 두둑히 봉투 줬다고 왜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시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런 루디아처럼 하나님께 크게 복받는 사업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가 있는데 떵떵거리고 사는데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아주 그렇게 대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거지, 이 나사로를 거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거지라는 단어가 바로 프토코스예요.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는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의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이라는 그 단어가 프토코스예요. 영이 가난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거지가 아니에요. 영이 가난한 나사로예요. 어떤 사람이 영이 가난해집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이 가난해집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영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결론은 마태복음 7장 끝이 뭐예요? 뭐로 끝나요?
반석으로 끝나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영원하다. 그 집은 교회인데.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얘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요. 근데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다닐 때 여러분 자신들 초신자 때 모습 생각해 보여요. 이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내가 제일 믿음 좋은 것 같고 가슴 쫙쫙 피고 걸어다니고,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손가락질하고, 이거예요. 교만해지기가 쉬운 게 율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인 하나님 말씀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살 거예요. 그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복음 자체가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다, 영이 가난한 나사로다, 이렇게 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21절에 이 영이 가난한 나사로의 삶, 어떻게 살았느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21절 말씀에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이거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가나안 여자의 믿음,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고 또 다른 동행기절에서 나오죠. 그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여자.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 지방이라는 건 이방인, 개처럼 여겼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형편없게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지금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했을 때에 그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 땅이었지, 그 이후의 시대에는요, 거기는 페니키아라고 유명한 그 상업, 배를 타고 무역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페니키아가 바로 두로와 시돈, 그게 오늘날은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은 굉장히 그 무역업이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한 여자가 자식이 아파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와서 빌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해서, 예수님도 당시의 유행어, 이방인들은 개라고 부르는 그 유행어를 그대로 따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풍속을 그냥 예수님은 그대로 이렇게 따르신 거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겠죠. 그래서 자녀의 떡, 이게 복음입니다. 자녀의 떡. 그런데 27절 보시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그 주인의 상에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율법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 말씀이 쪼개지면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찐빵을 먹으려고 이렇게 쪼개면요, 속에 앙꼬가 나와요. 만두를 먹으려고 이렇게 쪼개면요, 만두 속이 나와요. 말씀을 쪼개면요,
속에 있는 말씀이 드러나요. 그걸 이제 할례라고 사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언약으로 삼아서 네가 내 자녀가 된다. 내 백성이 된다의 자녀가 할례였어요. 할례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쪼개면 그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피부를 자르면 그 겉의 피부 때문에 보이지 않던 속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로 언약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 할례의 아주 깊은 의미, 대부분 모르겠지만 우리 푸른교회는 다 아시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떡덩어리라는 건요, 그 속에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저는 먹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아주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감동시키는 거예요. 개들도 부스러기 떡을 먹지 않냐? 저가 개입니다. 나도 부스러기 복음이라도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낳았다는 거는요, 영혼의 치료를 받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을 갈 사람이 복음 때문에 영혼의 치료를 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 된 얘기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 얘기를 지금 수로보닉의 여인의 입장하고 똑같은 게 이 부자. 근데 22절에 나오는 거지는 그 수로보니게의 변한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수로보니게는 이 율법만 보던 이 부자고,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변화된, 정말 개라고 하는데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예수께서 개라고 그러는데, 얘 너 개다 그러는데, 그거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지 딸대로 야 돌아가자, 아유 여긴 별 볼 일 없다 그러고 돌아갔을 텐데, 그거를 참고 그걸 받아들이고, 전 개입니다, 옳습니다. 개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도 부스러기 말씀이라도 좀 주세요. 그래서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면 안 됩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부스러기 떡이 속에는 그 속에 귀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자도 죽었고 이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23절 24절 보면 나오지만 이 부자는 음부 지옥을 가기 전에 대기소 같은 거죠. 대기소입니다. 음부에 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보면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복음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고, 율법만 믿으면 그거는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바리새인인가? 누가 바리새 교회인가? 나는 바리새인인가? 복음교인인가? 이걸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이 23절 끝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분이죠. 그래서 그의 품,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추구하고 우리 주님도 늘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지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봤죠. 이 바리새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6천 명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 사는 하나님 백성 중에 3만 명 중에 6, 5, 30, 20%예요. 그 당시에는 20% 정도 바리새인이었지만 오늘날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싶어요. 한 80%는 적어도 80% 이상은 바리새인 교회가 아닐까.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거짓 나사로처럼 천국에 갈 사람은 10%에서 많이 봐야 2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정적인 교훈이 뭐였죠? 율법으로 살면 행동으로 판단한다. 그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면 세계를 판단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액면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늘 그 사람의 그 내면 세계를 존중히 여기고 레스펙트입니다. 어제도 우리 친척 중에 제 조카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덕목이 뭐냐면 존중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환경도 다르고 피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들 둘이 만나서 잠깐 그냥 눈꺼풀이 뒤집어져서 좋은 면만 보일 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할 때 안 봤던 좋지 않은 면 90%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혼해야 됩니까? 바람 펴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존중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가장 최대 가치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배 타고 가서 그거를 교훈하기 위해서 일부러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서 고라사 저 먼 그런 벌판에 가서 거기 산소에서 미쳐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날뛰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고라에서 가서 그걸 교훈하시고 그냥 건너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건 존중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가장 사회생활, 대인관계, 가정생활, 부부생활, 부모와 자녀 간 그런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기준이 레스펙트예요. 레스펙트는 존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존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 만나실 때 잘난 사람만 만나질 않으시고 거의 다 뭔가 부족한 사람들, 어디 아픈 사람들, 덜 떨어진 사람들을 거의 다 만났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요, 전부 모자라는 사람들이에요. 학력도 모자라고 판단도 모자라고 사는 모습도 덜 떨어진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존중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존중해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님을 만나도 나보다 아주 못한 사람을 만나도 외적인 걸 보고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긍휼히 여기고 모자라는 게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답게 따뜻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다 변화를 받았어요.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아픈 사람들이 다 정상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모자라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정상으로 만드는 비법이 뭐예요?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이 울어요. 나를 사람 취급해주는 분도 있네. 돌아서는 거예요. 당신 따라서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과 또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신령한 양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믿음의 대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